날마다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의 귀한 초청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죄악의 깊은 잠에 빠진 어리석은 종과 같은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삶으로 주님께 영광만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일 밤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현장 예배로, 영상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귀한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이 시간도 우리 제단에 나타나고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세지 말 우리 사랑하는 합정제단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2절 우리 교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더불어 우리에게 영안이 열릴 때 생기는 몇 가지 축복에 관한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더불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 영안이 열려야 하는데, 우리는 영안이 열리는 삶을 살고자 할 때 그런 영안이 열린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오늘 영안이 열릴 때 생기는 몇 가지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주님의 넘치는 축복과 능력이 가득 나타나길 원합니다. 미국의 빅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16살의 소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빅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승리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학교에서, 그는 그 밖의 삶 속에서 늘 패배자처럼 살았던 겁니다.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선생님은 그에게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하라 권명까지 합니다. 결국 그는 학교를 그만두고 직장을 구해 일을 했는데 하는 일마다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2살이 될 때까지 76번의 일을 해서 하는 일마다 다 실패를 합니다. 32살 그는 이런 7번째 직장에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직장에서는 IQ 테스트를 했는데 그 테스트에서 보통 지원자들은 100점 평균을 맞았는데 이 사람은 161점을 맞았던 겁니다. 그때 그는 자신이 천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은 획기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천재적인 능력이 그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바로 레이저 수술의 대가이자 천재들의 모임 국제멘사협회의 총재를 지녔던 빅터 세리앵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안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고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에도 획기적인 변화의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누구실까? 하나님은 나를 비롯한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늘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주어지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에게 끊임없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패배자로서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빅터, 승리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능력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할 아름다운 존재였음을 또한 날마다 깨닫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획기적인 변화의 역사가 분명 나타나는데, 그래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기도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게 해달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특별한 기도를 우리는 엿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해 보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17절에 보니 그가 제일 첫 번째로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 혹시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그는 이것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달라고. 그 기도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해 보니 저희들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게 해달라 또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 본문은 세 가지의 축복을 우리에게 제시하니 그 세 가지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길 원합니다. 그대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은 축복된 삶이 되길 원하며 그 축복된 삶의 가치를 깨달아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전해질 수 있는 능력의 전달자, 전파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처럼 마음의 눈이 열릴 때, 영안이 열릴 때 생기는 축복, 첫 번째는 소망의 실체를 깨닫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8절 중반부에 보십시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은 절대로 부담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소명을 허락하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신다. 때로는 그런 모든 것들이 버겁게 느껴지는 부담으로 느껴질는지 모르지만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십자가를 지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거룩한 부담감으로 나타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부담감 속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끊임없이 펼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또한 생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르심이 때로는 부담감으로 느껴질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부담감은 곧바로 능력으로 이어질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탕으로 여러분 인생 속에 놀라운 능력이 끊임없이 펼쳐지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은 소망이고 희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켰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넘치게 축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의 전조이기도 합니다. 지금 세상에 가장 굶주려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먹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굶주려 있는 건 희망과 소망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믿는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 우리는 날마다 깨달으며 살아나가야 할 텐데, 그러므로 우리는 복된 존재, 왜 복된 존재인가? 우리에게는 항상 넘치는 희망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바로 희망과 소망으로 연결되어져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되찾아야 하며 우리가 희망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을 살아야 할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 속에 희망과 소망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끊임없이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고 우리는 거기에 응답해서 오늘 이 시간 또는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응답의 자리에 우리가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희망임을 우리는 분명 믿습니다.
우리는 절망으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키에로 케고로가 이야기했듯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건 바로 절망이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님의 부르심에 소망과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죽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설 수 있으니, 내가 날마다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 예배에 임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자 능력으로 이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멋진 삶을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한 어떤 부담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역시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모습이 아무리 부족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넘치는 나에게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의 전진을 거듭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희망을 잃어버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살며시 믿음의 손을 내미는 겁니다. 함께 더불어 희망의 길을 걸어가자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나 혼자 가기 힘든 인생이나 우리 그 소망의 길을 믿음으로 건너가자. 끊임없이 우리는 외쳐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 지킬수록 잃어버렸던 소망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힘의 발판을 우리는 얻어낼 수 있으니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 희망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멋진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소망의 실체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 그 축복의 강도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우리는 다른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위로부터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소망과 희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음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현재의 모습대로 다루지 아니하시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고 주님은 우리를 다루신다는 겁니다. 기드온을 보십시오. 그는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라고 하나님께 부름받았는데, 그렇다면 위대한 용사의 길을 걸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그에게 나타났을 때 그는 전혀 용사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의 눈을 피해 숨어 밀을 타작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피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보니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숨어 피한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기드온에게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큰 용사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큰 용사입니까? 그를 큰 용사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신 것은 그가 그 당시 용맹했기 때문에 큰 용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삶을 기초로 그를 용사로 먼저 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으로 우리 또한 바라다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살아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베풀어 주시는 소망이자 희망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나의 삶 가운데 다가설 수밖에 없으니, 우울하고 절망 속에 살 수 없는 이유가 끊임없이 제공되는 이 땅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그렇게 바라다 보신다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이 나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작용하고 적용하고 있으니 우리 모두 날마다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얼굴에 어두운 기색이 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밝은 기색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그렇게 바라다 보시며 나를 부르시지만 소망과 희망으로 이끌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속속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속에 다가서리라 믿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근거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으셔서 그렇게 나를 부르셨을까?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셨을까? 그렇게 될 줄 믿고 우리는 소망에 그냥 아멘, 아멘. 그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아멘의 축복으로 가득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통스럽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살아보지도 아니한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미리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 우리네 인생을 맡긴 겁니다. 그것도 알지 못하는 분에게 우리네 인생을 어떻게 맡깁니까?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에게 우리네 인생을 맡겼다? 아무나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맡길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믿음이라 이야기한다. 우리는 그런 분을 믿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우울해하지 말고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말고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믿음으로 끊임없이 전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과 반드시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도 없는 노인을 불러 그의 이름을 열국의 아비라, 이런 뜻을 가진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를 부르신 그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 또한 사기꾼과 같았던 야곱을 불러 그의 이름을 하나님을 이긴 자, 이런 뜻을 가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고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희조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기억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갈대와 같은 시몬에게 반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허락하셨고 그를 교회의 반석과 같은 존재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삼아주셨던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 그런 소망의 실체에 눈이 활짝 열리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눈을 가졌으니 나로 하여금 바라다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 복되다 말씀하셨으니 나에게 그런 놀라운 축복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나로 하여금 거울로 바라다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 환하게 바라다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릴 때마다 주님의 모습을 바라다보고 소망의 실체 되신 예수님을 바라다보는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다시금 커다란 힘을 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삼아달라. 우리 모두 끊임없이 기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의 실체에 응답하는 그 순간 우리도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시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교회의 반석과 같은 역할을 했던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역할을 끊임없이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소망의 실체를 깨닫는 축복을 얻었다면 두 번째는 우리는 풍성의 실체를 깨닫는 축복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8절 하반부 말씀에 보니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 구절에서 기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기업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들 성도들을 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흔히 풍성한 축복 이런 말을 들으면 또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기업만을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 큰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무엇 되는 것? 기업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은 중요한데 때로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 그건 좋은데 때로는 내가 붙잡았기 때문에 내가 또 놓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것도 축복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혀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나는 이리로 가고 싶어도 붙잡혔기 때문에 그리로 가지 못하는 것이 내가 이거 자유를 박탈당한 것이 아닌가 때로는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훗날 되돌아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기업된 자녀들이 누릴 수 있었던 축복. 때로는 그 당시는 불편했고 어렵고 힘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자유롭게 믿지 못해서 어려움 가운데 처한 것 같았지만 먼 훗날 되돌아봤을 때 내가 그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커다란 축복이었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부터 깨닫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죽어서만 천국이 아니라 살아서도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정말 풍성함의 실체를 깨달을 수 있는 축복된 역사가 우리네 삶 속에 끊임없이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살아감에 있어서 점점 이 땅 속에서의 풍성한 축복도 우리는 받게 될 겁니다. 물론 살다 보면 때로 힘들고 어려움을 만날 때
정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무엇을 보여주어야 할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건 단 하나,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환경이 어려우면 사람은 자체 불평과 원망의 노예가 되고, 환경이 어려우면 사람들은 피해의식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남을 가해자라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부모님과 하나님까지 가해자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처럼 가난과 실패와 병을 다 남 탓으로 돌리면 그때는 시원할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행복한 것 같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네 인생은 더더욱 불행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내게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어려움도 축복의 통로였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련이 찾아오면 그 시련을 내 삶의 침입자라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 시련을 우리는 친구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그 시련을, 고난을, 역경을, 두려움을 우리는 친구로 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난의 친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반드시 가르쳐 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이 우주가 한치의 오차 없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러니 우리네 삶 누구에게 맡길 때,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말 아름답게 나의 이 땅 속에서 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실 환경이 좋아진다고 행복해지고 자유가 생기는 거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욕망과 욕심은 더욱 커지고, 신기하게도 환경이 좋아지면 우울감은 더욱 커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정신학계의 보고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자살하는 경우가, 우리나라는 일이 많이 하잖아요. 자살 일이, 교통사고 일이. 정말 우리는 일을 너무 좋아하는데 하루에 50명 이상이 자살하는데, 정말 그거로 따지자면 우리는 코로나19 이거보다 정말 자살이 더 무서운 건데, 우리는 이런 자살은 그냥 방치해 둔다는 말이에요. 코로나19에는 우리가 정말 방역 수칙을 끊임없이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영적인 방역 수칙을 지켜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정말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사단 마귀가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정말 아주 악랄한 방법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데, 감옥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별장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별장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 결국 행복은 좋은 환경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좋은 환경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공부를 시키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일을 시키는 것도 또 더 좋은 환경 만들려고. 근데 그것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진정한 행복을 안겨다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가난에 처할 줄 아는 것보다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것이 더 중요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분이 임종을 앞두고 이런 유언을 합니다. 자신이 들어가야 할 관, 수의, 묘지 등을 최고로 준비하라. 그래서 그분은 총 재산이 4억 원이었는데 2억 원을 거기에 쓰고, 나머지 2억 원은 묘지 주변에 고급 난초를 심으라고 해서 4억 원을 다 썼습니다. 장례식 날 몇 명 참여했게요? 장례식 날, 이거 남 죽음 앞에 웃으면 안 되는데,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은 3사람.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데, 돈이 많아도 잘 쓸 줄 모르면 가난한 사람, 돈이 없어도 잘 쓸 줄 알면 풍성한 부자.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길 정말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요한복음에 보니 구원과 더불어 풍성한 꼴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분명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것 결코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요한 마음을 가지시고 나는 풍성한 축복을 받는 존재,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항상 설교 때 저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도 한 말씀 하셔야 됩니다. 쫓아해 주십시오. 나는
풍성한 축복을 받은 존재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능력의 실체를 깨닫는 축복. 첫 번째는 무엇의 실체를 깨닫는 축복? 소망. 두 번째는 예? 나도 순간적으로 까먹었는데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녁 예배에 오신 분들,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19절,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 구절은 마음 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드디어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그 능력의 실체를 깨닫게 해달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바울 선생님과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소망의 실체를 깨닫게 해달라 기도하지, 기업의 실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실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 기도하지,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능력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도대체 어느 정도 크신 분인가라고 하는 그 실체를 깨닫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은 공중의 새들이 깃들 수 있는 나무처럼 커다랗게 보이고, 나를 괴롭히는 세상의 모든 두려워해야 할 상대들은, 환경들은 겨자씨처럼 작게 보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그대로 적용시켜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영광 돌릴 수 있었던 사도 바울 선생님과 함께 더불어 초대교회를 이루었던 그분들은 너무나도 멋진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런 기도를 해주었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깨달음이 반드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도대체 얼마나 큰 건가. 둘째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무엇을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야기하는가. 사람들은 능력이라고 하면 어떤 인간적인 힘을 연상하는데, 그러나 진정한 능력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진정한 능력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본문 20절에서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드디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주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20절에 보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건, 21절에 보니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어떤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가진 존재가 되게 하시고, 22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는 오늘 접하고 있는데, 말씀 마칩니다. 그 주님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할 겁니다. 또한 그 부활의 생명력을 부분적으로 지금도 이 땅 속에서 우리는 누려야 할 겁니다. 그런 엄청난 축복과 능력을 얻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항상 전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주어진 십자가를 기쁘게 져야 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는 도대체 어떤 겁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도대체 어떤 겁니까? 그 십자가 여러분 믿음으로 지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 훗날 뒤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고 갔던 그 십자가는 내가 십자가를 졌던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고 갔음을 여러분은 반드시 깨달으시리라 믿습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기쁘게 십자가를 짐으로 승리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는 멋있는 성도님들의 삶의 행진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도 오늘 주일밤 예배에도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눈으로 인사하죠. 오늘 사과 드셔보셨어요? 예, 그 진짜 친환경 사과예요. 예, 맛있게 드시길 바라고요. 오늘 우리
그 낮예배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려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잠깐만, 오늘 저녁 예배 오신 분들 잠깐만 손 좀 들어 주실래요? 괜찮아요. 예. 나가실 때 꼭 사과, 성김위원들 서 계셔서 그분들 꼭 사과 좀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꼭 사과 꼭 가져가시길 바라고, 오늘 오셨는데 혹시 못 가져가신 분, 오셨는데 자녀가 혹시 잊어버리고 못 가신 분 꼭 가져가셔야 돼요. 예, 오늘 오신 분들 다 사과 가지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뭐 지금 또 1.5단계로 올린다, 2단계로 올린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혹시 다음 주에 비대면으로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만나길 원하고, 비대면 예배되면 제가 이게 약간 설교를 또 변형을 해야 되거든요. 그 비대면에 맞게. 그래서 저도 진짜 머리 더 휘어지고 빠질 것 같은데 그냥 이대로 나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축복 기도합니다. 지금은 저희를 위해 먼저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고난의 흔적 가운데서도 주님을 닮아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고난이 은혜임을 깨닫고 주님 더욱 의지하는 자들에게 번성함과 강해짐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